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자랴와 요사박과 하남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정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란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신앙 회복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도 똑같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피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성전 끝났고 세웠고 성벽도 이제 52일 만에 다시 재건을 끝내고 나서 이제 끝났다 하고 다 헤쳐 모여 자기 집에 가서 그냥 퍼져서 누워서 쉰 것이 아니에요. 다시 모여서 학사금 제사장인 에스라 앞에 다시 나왔어요. 스스로 자원해서 모이라 소리도 하지 않았음에도 백성들이 다 제사장 앞에 나와서 새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을, 율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냥 자기 성공의 승리에 도취된 게 아니었어요.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영적 부흥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건물을. 성벽도,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세웠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유다 백성은 그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그 성전 앞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영적인 재건운동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재건운동. 이 에스라가 그동안 느헤미야와 함께 가르치고 헌신한 것들 지도자로서, 그래서 백성들이 따라서 성전과 성벽을 세운 거 주목할 만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백성들이 그 모든 일을 끝나고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도 몸과 마음과 자신의 재산까지 헌신해서 다 지었어요. 이제 쉴 것 같은데 먼저 나와서, 자원해서 나와서 율법을 낭독해달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장면인 거예요.
성벽, 성전 재건한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이 택하신 이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재건이에요. 영적인 재건. 이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다시 세워져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핵심이에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전 건물 세우는 거? 예루살렘 성벽 세우는 거? 아니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청종하는 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는 존재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떼고 따로 논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교회 공동체는 개혁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겸손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학사 에스라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어달라라고 요청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루하루 하나님이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실 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들의 리더십 정말 중요합니다. 에스라를 봐도 그렇고 느헤미야를 봐도 그렇고 1차 제일 먼저 돌아온 학개나 스가랴를 봐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이에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거는 영적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모든 백성이 영적으로 갈급함. 성도가 먼저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가 희망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또 5절부터 그렇게 요청하고 5절부터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모습을 또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예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네,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반응을 보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지 먼저 스스로를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인간적으로 어떤 설교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일부 내용이 자기 생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학사 에스라가 다 모인 백성 앞에서 특별하게 지은 강단 위에 올라서서 율법을 읽어 내려갑니다. 낭독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쫙 낭독을 할 때 유다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율법책을 펼칠 때 그들의 자세가 뭡니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말씀을 펼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율법이 낭독될 때 아멘으로 그때그때 화답을 했어요. 순종을 결단하는 모습인 거예요. 말씀에. 건강한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의 차이점이 뭘까요? 건물이 크냐 작으냐? 아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 이것이 건강한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문제가 해결됐거나 내게 은혜로운 말씀이 들릴 때는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 그거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다를 때도 내 인간적인 고집을 꺾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 우선이에요. 내 생각 우선이 아니고.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아멘으로 일어서서 오늘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전 내도록 짧게 잡아도 4시간이에요. 오늘날 시간으로 보면. 4시간을 꼬박 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서 있었던 거 아니고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집중해서 서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에 감격하는 것 아니고 변화된 삶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 성경,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이론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적인 지식을 내가 암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 좋다? 아니요, 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예리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생각을 쪼갠다 그랬어요. 현실에서, 역사에서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론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 그 말씀을 서서 4시간 동안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다음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9절부터 12절을 보면 제일 먼저 낭독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전부 다 울었다. 말씀에 감격해서 회개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함께 그 자리에서 바라보고 있는 성경을 읽는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그들을 돕고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해주는 레위인들이나 전부 다 그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울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은 성일이니 이제 눈물 그만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선포해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위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10절 끝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주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 속에서 주일을 보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우리. 그리고 감사하고 즐거워합시다. 우리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오늘 세상적인 어떤 현실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에 우리의 힘, 능력의 원천이 그 기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뻐할 때 우리에게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요. 유다 백성은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말씀 앞에서 곧바로 태도를 바꿔서 회개한 후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준비할 것이 없었던 그 가난한 이웃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자들과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나누고 마시고 먹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한 명도 낙오되지 않도록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자기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 화목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처럼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도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들으면서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백성들이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집회가 끝났나 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13절부터 18절로 보면 지도자들이 한 번 더 율법을 지도자들이 각 지파의 족장들 지도자들이 다시 따로 집회가 끝난 후에 학사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지도자로서 더 알고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을까? 우리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말씀이 더 필요할까? 알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지도자로서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그래서 듣습니다. 에스라 학사에게 성경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더 깨달은 말씀대로 곧바로 백성들을 다독여서 백성들과 함께 무엇을 지킵니까?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돼 있어요. 초막절.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가운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했던 그 과정을 잊지 않기 위해서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자기 집에, 자기 집 지붕에 뜰에 초막을 짓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초막에서
이래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그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을 다시 지킨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록을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로 지도자 세웠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때까지 지키고는 그 다음부터 초막절을 안 지켰나 봐요. 아니, 지켜도 그렇게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나 봐요.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후로 이렇게 간절하게 대대적으로 초막절을 지킨 것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새로 배우고 지도자들이 더 말씀에 갈급해서 에스라로부터 배운 이후에 이 초막절을 정말 전 백성이 제대로 온전하게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말씀.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다시 지켜냈어요. 여러분, 더 알게 된 만큼 더 잘 순종했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거기에 더 큰 기쁨이 부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 변화가 뭡니까? 말씀에 대한 삶으로 순종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청종하고 그 받은 말씀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실천해내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